시편 12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거짓된 혀입니다. 어제 큐티는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만든 안전지대와 같은 자기 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자기 산과 터로 삼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산과 터로 삼는 자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비록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피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다윗은 그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심판하실 때는 악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포획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께 시선을 돌릴 때 나 또한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점점 일치해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는 당장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악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은 다윗은 의인이 없어지며 악인이 득세한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혀로 온갖 악한 말을 하며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부조리로 가득 찬 이 시대를 탄식하며 시를 맺고 있는데요. 첫째로 아첨하는 입술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은 악인의 횡포에 의인이 다 없어진 것 같은 현실을 고발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긴급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제사장 마을인 노베에 숨어들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먹게 하고 골리앗의 칼까지 주죠. 이것을 본 목자장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울은 이때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논 마을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모조리 다 죽이게 되죠. 이때 살아난 유일한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이제 하게 되죠. 다윗은 아마도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자신을 숨겨둔 이 노베 제사장들이 악인들에게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현실을 탄식하면서 이 시를 읊었는지도 모릅니다. 충실한 사람들이 더는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고 사라졌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 대신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 모두 신실한 사람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충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표리부동하고 사기만 일삼고 있는 사람들만이 날뛰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그리 놀랄 일도 아닌 것이죠. 2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신실한 자들은 거의 사라졌지만 거짓말쟁이들과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땅이 되어가는 형편을 살펴본 결과 모든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거짓을 일삼는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자기 이웃이니까 말입니다. 거짓은 헛되다는 뜻으로 속임을 베푼다는 말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화는 아무리 좋게 보아준다 해도 쓸모없는 것이고 그들의 말 속에는 선한 목적이 전혀 없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고자 하는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아첨하는 입술로 말한다고 합니다. 문자적인 뜻은 그들이 매끄럽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넘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의 사고방식을 마비시키는 일종의 미끼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입술에 담긴 매끄러운 말은 그들의 둘로 나누어진 마음에서 나왔다고 말입니다. 둘로 나누어진 마음은 기준이 두 가지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두 종류의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울추가 다르니까 저울을 다는데 속이는 추로 계속 바꾸어 다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저울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자기 저울추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게 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거죠. 끝으로는 아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아첨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완전히 다른 의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거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교만과 속임을 행하는 자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거짓과 아첨이라고 했죠. 먼저 교만한 거짓말쟁이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교만한 거짓말쟁이들을 끊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끊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어긴 벌로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추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그들을 공동체에서 제거하기보다는 아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혹독하게 심판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다윗이 말한 특정 거짓말쟁이들은 단순히 악의 없이 서로 아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만하고 교만해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회를 파괴하고 사회의 사람 서로의 관계 속에서 파괴시키는 아주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첨하는 입술이라고 하는 말은 2절에도 나옵니다. 2절에도 각기 자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3절에도 아첨하는 입술이란 말이 다시 나오면서 그 뒤에 자랑하는 혀라고 하는 이 구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돕겠다며 솔선수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야망과 계획들을 자랑하고 동시에 사람들 귀에 그럴듯하게 매끄럽게 이렇게 귀를 매만지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귀가 간지럽다라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자기 듣기 좋은 말로 계속해서 귀에 말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은 일시적으로는 일을 이루어내는 것 같지만 곧 탄로나고 맙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들은 어떤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것이죠. 혀는 강하다, 강력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혀가 이긴다니까 우리 혀로, 이 거짓으로, 이 속이는 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압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화려한 거짓말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고 우리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낼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그런 자신만만한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할 자유가 있다고 외칩니다. 만약에 그들의 부당함에 고발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들의 입이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혀가 그들을 때려서 마침내 완전히 복종하게 만들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왜 부당하게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아무에게도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죠. 거짓과 아첨은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거기에 속는 사람도 다 망하게 하는 것인데 당장은 거짓이 이기는 것 같아도 인생을 주관하는 이는 사람이 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것을 삶의 방편으로 삼는 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거짓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거짓과 아첨에 속아 넘어간 적은 없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 탄식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시선을 돌립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일어나셔서 의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가난한 자들의 탄식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어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참으시다가 이제는 참지 않고 구원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탄식을 듣고 억압받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포악한 행동과 속임수에서 구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사람들을 구하십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비열함을 높이는 세상에서 성도가 숨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또 유일한 피난처요,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달려는 은 같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친구든 적이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믿기 어려운 세상에서 모두가 자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믿을 만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구원이 절실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절실한 구원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쉽게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정말 죽고 사는 절실한 문제가 부딪혔을 때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구원이 절실한 때가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온전히 믿을 만하고 순결하다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이 고백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입니다. 순결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종류의 흠이나 결함도 없이 깨끗하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참되고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를 구원하겠다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은 정말 믿을만하고 참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흙도가니에 광석을 재련할 때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련 과정을 쓰는데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설명합니다.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려면 서너 번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현혹시키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졌던지 완전수인 7번 재련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7번이나 완전하게 재련했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떤 거짓이나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온전한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약속한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특정한 세대로부터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시대 정신을 공유하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신은 뭡니까? 교만과 속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대는 모든 속임이 가득 차고 모든 거짓이 가득 차고 모든 아첨이 가득 찬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는 그러한 강력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시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하실까요? 영원까지 보존하신다고 하십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안전지대가 예배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말씀을 연단받아 완전수인 7번씩 단련한 100% 순도를 자랑하는 은처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억압받는 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한 것처럼 나에게도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안전한 공동체로 인도해야 할 사명에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찾아가 공동체로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나의 안전지대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셋째는 악인에 대한 탄식입니다. 8절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대부분의 시편에서 시인들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를 시작하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기록하고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편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남겨두고 탄식으로 끝내기 때문에 독자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곳곳에 있다고 경고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이러한 세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바로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특징적인 것이 이 8절로 이 곳곳에서 악인들이 날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지 않는 내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거 왜 나는 간섭하지 않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인들이 날뛰도록 지금은 내버려 두고 있고 그러한 현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이런 의미로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불의한 자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립니다. 더러운 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비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더러운 자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사회에 비열함이 판을 칠수록 악인들이 날뛴다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의인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교만과 부정직한 것을 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땅의 모든 교만과 정직하지 못한 것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분은 자기 백성을 안전한 데 둘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이 비열함이 높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안전한 지대로 두신다고 말입니다.
거짓과 포악함을 따라 사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참되십니다. 오늘날에도 속임과 거짓과 아첨과 사기와 온갖 선전을 하고 이중적인 말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아래 할 것 없이 모두 정직하지 못합니다. 모든 권력과 권위와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부정직하게 행동하고 약한 자들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는 이때에 모든 악의가 세상에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오직 진리이자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가장 적절하고 옳습니다. 말씀이 약속한 것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언제나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참되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부터 배우며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의 진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진리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에게 탄식할 일이 많은 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남아있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앞절에서 묵상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실에서 비열한 인간이 높임받고 악인이 날뛰어도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옆에서 거짓과 아첨을 말하고 말할 수 없이 악한 말로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끝으로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위장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더 험하고 악한 말로 그들을 욕하고 또는 시기하고 또는 미워하였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복을 더 얻고 평안히 살기 위해 이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거짓을 말하는 모든 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탐하다가 거짓과 아첨에 속아 넘어간 적이 많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순결하고 온전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기도하고 공동체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와 권력이 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전지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어나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순수한 은처럼 잘 단련받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내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한치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현실의 어려움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오직 주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온갖 비리와 부조리로 가득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